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큰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훌륭한 지도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닮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지, 내가 이렇게 더 나아져야지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어떤 그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그 모델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축구 꿈나무들의 롤 모델은 누굴까요? 아마 옛날 분들은 차범근 또는 박지성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꼽을 겁니다. 모든 축구 꿈나무들의 롤 모델은 손흥민처럼 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이럴 겁니다. 그게 자기의 그 앞으로 되고 싶은 그런 모델인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주는 겁니다. 훨씬 더 우리의 성장에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들은 누굴까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김연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처럼 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이런 이 롤 모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내가 이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존경할 만하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이러한 이 롤 모델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훨씬 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오늘 자신이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 우리의 사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사역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마음속으로 나 같은 게 뭘 예수님 닮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름받았지만 또한 주님을 닮도록 성품적인 분에서 부름받았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나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이거 지금 깨어져야 될 부분이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또 성숙해지는 겁니다. 현재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 삶의 어떤 그 속에서 안주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따르게 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정하시고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닮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닮아야 할 분을 닮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지금 상을 쭉 살펴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사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까? 훌륭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 첫째를 보면은 장자의 이름은 2절 보면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들이 그 아버지를 닮았느냐?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평화가 필요하죠. 속히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또 국민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사무엘 선지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아버지를 닮아서 지금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건요,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이것만 보면은, 이 상황만 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이거는 자질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왕정 시도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위한 직접적 통치에서 왕령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왕들이, 훌륭한 왕도 있긴 했으나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 악한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이 나쁜 짓을 행하니 백성들 따라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왕의 문제, 왕과 함께 백성들이죠. 남유다도 왕의 문제와 백성들과 함께 따라가므로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일이 지금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 아버지를 닮지 않은 이 아들들의 모습으로 나요. 이런 왕정 시대가 열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어지다는 것이죠. 결국 어쨌든 안 좋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이렇게 닮았어야 될 아들들이 닮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고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음으로만 이스라엘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믿음의 성도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음에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인하여 복음이 걸림돌이 되죠. 복음 자체는 능력인데도 그들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는 핍박이 아니라, 그거에 얼마나 상급이 있습니까? 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이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버려져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깥에 버려져 사람의 발피 느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모와 수치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참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느냐, 우리 주 하나님을 닮느냐 안 닮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안 닮은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 이 당당한 이 이제 말년에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 그거 말하는 외침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라. 네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네게 갚으리라.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경외하며 바르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들들은 안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안 닮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닮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를 닮은 성도들 인하여 따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도가 바른 그곳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을 닮아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될 세 가지 영역, 여러분 따라 또 네 가지도 될 수도 있고 다섯 가지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유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차적으로 첫 번째 믿음의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모습, 이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닮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다라는 의미 속에서 세상의 제약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속에 있으나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거룩하시죠? 그 거룩하신 주님 다 우리도 세상 구별되어야 될 성도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앉는 것, 서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세상에 제약된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4절 누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 성도는 악의 모양도 닮아서도 안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에 있어서 성도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과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 구별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다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 이게 구별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보고 듣는 거 다 세상에 얼마나 제약된 겁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은 구별인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 입술 구별돼야 되죠. 우리의 몸도 구별돼야 되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성품은 딸의 은혜의 삶.
여러분, 세상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주고받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주면 받고, 일반적인 원리죠. 그리고 좀 더 심하면은 이제 율법적, 좀 법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아주 악한 경우에는 약육강식이 되어집니다. 힘이 있는 자가 이렇게 법도 무시하고 맘대로, 이런 아주 불의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주고받음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또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은혜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적 삶이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이 은혜적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1만 개의 빚을 빚진 겁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 정도라고 보면은 뭐 계산마다 다르겠지만 약 20억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20억이 몇 개라고? 1만 개.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풍살기라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아주 축약해서 한 10만 원을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자기는 20억에 1만 개를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서 목을 잡고서 너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갚는 삶입니까? 은혜를 갚지 않는 삶입니까? 은혜를 갚지 않는 삶인 거예요. 이 종은요, 이 사람 다시 이제 그 주인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갇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 많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살아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면 그 탕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탕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동일하게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는 맞아주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로 그를 채워주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회개하며 나오는 어떤 용어이든지 그가 자격이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환영해 줘야 됩니다. 맞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또한 섬김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주고받음의 원리가 됐죠. 법입니다. 더 악한 사회는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적 삶을 산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자칫하면은 악한 얘기 이용당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은혜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 세상적인 이치죠. 이거는 이제 이게 법의 원리고 주고받으면 원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 이같이 한즉 은혜적 삶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진짜 닮았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상은 법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주고받음으로 움직입니다. 악한 세상은 약육강식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라 정말 지혜와 분별력은 필요하지만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냥 지혜로운 가운데 은혜죠. 거룩해야 되고요. 악한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은혜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적 삶의 연결이 동일하게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깨뜨린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따라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어주시고 깨뜨리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고 희생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정말 희생할 때, 그때 그들이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제자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 요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로 저기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그 모습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꿈나무 선수들이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힘들어도 연습하고 또 꿈을 꾸면서 또 자기를 단련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약한 세상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반대되지만 은혜적 삶으로, 그리고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닮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부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제가 잘못 적어드렸나 보네요. 1년간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따라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닮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겠습니까? 죄를 이기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적 삶을 살게, 날마다 은혜가 부어져야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희생하며 내어주며 사랑의 아가페적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못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닮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이 인하여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참표교회는 갈수록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 닮은 교회로서 세상 속에 영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힘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